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 에브라임 지파 지역인 세겜까지 가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오른쪽에 감람나무를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은 족장의 길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족장들이 살면서 이동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남쪽에서부터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게바, 믹마스, 베델, 실로, 세겜까지 이어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을 지나 그리고 실로를 지나 세겜까지 가는 70km의 길을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셔야만 하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차로 이 길을 가지만 길 주변에 펼쳐지는 다양한 지형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거칠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해발 600m에서부터 900m까지 펼쳐지는 높고 낮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험난한 길. 그 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차로 가도 1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 예수님 당시 하루 25km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3일 길을 걸어가셔야만 세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펼쳐지는 다양한 색깔, 그리고 다양한 높낮이, 그리고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족장의 길입니다. 지금 주변으로 보이는 회색 빛깔의 건물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건물입니다.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또 칼라로 된 지붕을 한 건물들도 있고요. 또 이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머물기 위해 만든 정착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서 만든 도로고요. 이스라엘 경찰들, 군인들이 이 도로를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 동글동글한 산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석회암은 너무 단단하지 않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과 물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석회암 지형의 특징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에 잘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속 안에는 물을 담고 있는 동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물이 흘러나오면 샘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는 주변 곳에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실로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정면으로 보이는 동그란 산 위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바로 왼쪽 편으로 나오는 하얀색 집들 그 뒤쪽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오른쪽 실로에서부터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아벡과 에벤에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 전쟁에 내려갔지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죠. 바로 그 전쟁터로 가는 길로 우리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세겜은 주전 1900년부터 사람이 거주하고 1650년에 8m 높이의 성벽과 5m의 두께의 신전이 지어집니다. 100년 뒤에 이 성읍은 소실되지만 1450년에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 주전 1150년까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위한 바알브리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맛제바, 주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서 신이 임재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방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00년에 지어진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14년 후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돌아올 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그는 정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4장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정면으로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지금 저희는 세겜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호수아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겜에 도착했는데요. 앞에 무화과 나무 열매도 지금 보고 계시죠? 마지막에 맺힌 열매로 보이고요. 이제 이곳 텔 발라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8m 두꺼운 돌들을 층층이 쌓아서 세운 성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저 앞에 왼쪽으로 보이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 돌에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모아서 신명기 11장 29절 또 27장과 28장에 언급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영토를 분배할 때 세겜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분배가 되고 그 지파의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지금 연대들이 보이고 있죠? 1900년, 1650년, 1450년, 950년, 325년 이렇게 이곳은 여러 차례 도시가 지어지고 또 파괴됩니다. 이제 우리는 북서쪽으로 만들어진 성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분배한 이 도시는 결국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 고의가 아닌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 도시로 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세겜에 있는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성문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 정면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뒤를 돌아서 성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의 방이 있어서 네 개의 방을 가진 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시대의 성문이 되겠고요. 이제 정면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 앞쪽으로 바알 브릿 신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70개의 은전을 받아서 무리들을 사고, 그리고 세겜을 중심으로 자신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3년 동안 이곳에서 왕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왼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맛제바 주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세운 그 돌기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1150년에 이 도시는 무너지게 되고 950년경 세 번째 도시가 지어집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이 수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지나면서 네아폴리스가 현재 세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도시를 나블루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면에 그리심산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바알브리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림에 보셨다시피 앞쪽으로 지성소가 있을 법한 자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이 놓여 있고 그 중앙에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물이 많고 비옥하지만 요새로 만들기에 적들을 막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래서 높은 성벽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이죠.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 족장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뒤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드온과 세겜 여인 첩액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3년 천하로 끝나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고, 결국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사람이 왕이 될 것이냐, 이 갈등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겜까지의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심산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